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됨됨과 인격을 세 가지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키스, 코스, 카이스. 첫째는 키스,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주머니를 맡겨보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로 사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 술을 먹여보고 술을 취하게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대기업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 술을 먹여서 보고 이렇게 사람을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술 취하면 이 내면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 분노하고 화가 날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뭔가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하면, 뭔가 이 건에 걸려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돈에 약합니다. 술에 약하고 또 분노에 약하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이런 약한 부분들을 통하여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키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노아처럼 코스, 술 때문에 사고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카이스, 분노를 참지 못해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가인이 분노를 못 참아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각종 살인사건이나 폭행사건이나 모든 사고들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도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모든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가인 컴플렉스를 넘어서지 못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요즘 동양인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차별적으로 살인하고 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삶이 제한되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이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생각하고 분노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어찌 미국 사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점점 더 분노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이 자꾸 위축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감염원이라고 몰아가는 세력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분노하고 있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분노하고 있어요. 좌우가 나누어서 서로 분노하고 공격을 합니다. 좌측에서 얘기하면 우측 사람이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우측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좌측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이 남자들이 분노해요. 20대 남자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분노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무기가 되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분노가 쌓이면서 언제 터질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어요. 이 운전하다가 그냥 살인을 하게 되고, 술에 취해서 살인을 하고, 가다가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인들이고 아이들이고 노약자들이에요. 폭행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표현을 해야지 다른 말 하다가는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 것이 죄라면 성경에는 분노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세 번역에는 화를 내더라도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사는 사회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둘러엎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 나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고 이렇게 하자 분노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나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할 때, 누군가 나에게 화나게 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노를 조절해서 죄 짓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의 분과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에서의 분은 같은 분이지만은 원어를 보면 달라요. 헬라어로 처음에 분을 내어도의 분은 오르기조라는 말로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감정들, 사람이 살면서 순간순간 생기는 이런 감정을 말합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에서의 분은 파로르기스모라는 말로서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 미움, 증오, 폭력, 살인하고 싶은 이런 감정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르기조의 감정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 기분 나빠요. 상대방이 상처를 주면 화가 납니다. 일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피곤하면 신음소리가 나고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게 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누구나 가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 감정이 파괴적인 감정으로 변하는데, 미움의 감정으로, 증오의 감정으로, 폭력적인 감정으로, 살인의 감정으로 변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게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낮에 직장 상사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데 퇴근해서 집에 와서 묵상합니다. 밤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 안 하고 묵상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미워져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주고 싶고, 내일 회사에 나오다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은 그런 마음까지 가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잘생겼다, 이쁘다, 매력적이다, 이거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나오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를 자꾸 생각하고
음욕을 자꾸 품고 어떻게 내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것을 간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누군가 나에게 분노하게 했는데 저녁이 되도록 품고 있고 그 다음 날까지도 품고 있다면 자꾸 소설을 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냥 대화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오해인데 자꾸 묵상하고 소설하다 소설 쓰다 보면 이게 괴물처럼 점점 커요. 이게 내 속에서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막 한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제어하라는 거예요. 오르기조가 파로로 기어스모로 변하지 않도록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행사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막 이혼을 하고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관계가 막 깨어지는 이유, 교회가 혼란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른다라는 것은 저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둠의 세력이 온다는 거예요. 밤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밤이 오면 사탄이 틈을 타서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죽이고 싶은 감정을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역사하는 때가 오기 전에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라.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보는 순간 시기했어요. 내 거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동생 거는 받았네.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묵상하다 보니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이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분노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경고했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왜 분노하느냐? 왜 얼굴이 그렇게 벌게지느냐?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이 가득해서 사탄이 너의 분노의 감정을 틈을 타서 죄를 짓고자 한다. 사탄이 지금 네 문 앞에서 너를 이용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가인은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동생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좀 만나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듯이 사울도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을 비롯한 많은 군사들이 이제 그 성읍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총지휘한 전쟁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노래로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자 사울이 분노합니다.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만만히로 다윗을 막 올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못 먹는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 못된 심보입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계속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니까 내 속에서 막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고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다가 사람들과 모의를 해가지고 나를 쫓아내면 저게 왕이 되지 않느냐. 온갖 마음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성령이 힘있게 내려야 되는데 사탄이 힘있게 내려요. 여러분 삶 속에도 성령님이 힘있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다 보고 저 집이 내 집이다 하고 사탄이 힘있게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사탄이 힘있게 내리면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대요. 여기 떠들고 저 떠들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창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수금을 들고 있었는데 사울은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려는 무기, 건수를 갖고 죽이려는 무기를 갖고 있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언제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와요. 사울 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이 들 때 사탄이 들어와서 살인을 실행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미 사울은 살인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이미 창을 던지는 순간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의 경우나 사울의 경우를 봐도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죄를 지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입이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구 잘했대 막 그러면 같이 잘한다고 같이 박수치고 하면 그 사람이 대인이 되는 거예요. 라이벌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여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내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건드려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독소를 품고 자면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래요. 뭔가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깊은 잠이 들지 않아요. 독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리라. 잠언 17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분노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몇십 년 전 그렇게 오랜 세월 그거 아주 섭섭한 감정, 그 꽁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 좋지 않는 감정, 시기와 분노의 감정,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털어버려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분. 이것도 제어해야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하자 다윗은 이걸 보고 분노해서 결국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오늘도 부정부패를 보고 불의한 세력들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돼요.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의분이라도
거룩한 분노도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이용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아이들이 잘못하고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하고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걸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내가 지적할 수 있고 내가 개혁해야 된다는 걸 막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틈을 타면 이게 관계를 깨어버려요. 부부가 싸우게 되고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고 그래요. 모세는 억울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동족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시체를 그냥 사체 유기까지 했어요. 오늘 미얀마 사건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건, 교전 사건들,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살 테러,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불과 같아요. 불이 얼마나 좋아요. 요리도 하고 냉난방도 하고 온수도 만들고 조절되는 불은 너무 좋은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불이 있어요. 집을 태워버리고 산을 태워버리는 이 통제되지 않는 불,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그냥 삼켜버려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물입니까? 이 물이 통제되지 않아서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들이 의분이 될 수 있고 누가 잘 되면 참 마음이 아픈 거, 이것 때문에 선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공동체를 깨워버리고 가정을 깨워버리고 인간관계를 깨워버리고 나라의 위기가 와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제어할 때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썼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아니라. 훈련받은 이 모세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품에다가 맡겨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제어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하여, 연습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해야 돼요. 어떤 노부부가 살았는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인꼬부부처럼 살아요.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요. 부부싸움을 해요 보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날 때는, 감정이 막 상할 때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서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나 있으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그냥 긴장 속에 지난대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딱 질 때 되면 할아버지가 얘기한답니다. 해가 지네. 그럼 할머니가 알았어요 하고 푼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가 지네. 부부싸움을 하고 저녁이 되고 누구와 관계가 안 좋을 때 저녁이 되면 해가 지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해가 지네. 그러면 알았어요. 별의별 사람을 우리가 다 만나요.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요. 그러다 보면 온갖 나쁜 감정들, 쓰레기들이 내게 자꾸 쌓여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이런 감정을 털어버려요. 뭔가 털어버려야 하나님이 새 걸 주잖아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다 많아요. 한 개 가지고 안 되고 두 개. 그래도 모자란다고 냉장고 사야 된다고. 냉장고 열어보면 꽉꽉 차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 유통기간 지난 것들이 꽉꽉 차 있어요. 빼다가 그냥 얼음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발등을 찢기도 하고. 여러분, 못 쓰는 것 좀 버려요. 버려야 새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 새 걸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 속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10년 전 것도 들어가 있고 어제 것도 들어가 있고
남편에 대한 감정, 아내에 대한 감정, 자녀에 대한 감정, 교회에 대한 감정, 온갖 감정들이 꽉꽉 쌓여 있으니 뭔 여유가 있겠습니까? 톡 하면 터져요. 터지면 얼음 떨어지면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해가 질 때까지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옆에서 누군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보면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러분 되는 가정, 끝까지 가는 가정을 보면 옆에서 조력자가 있어요. 분을 내고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다 그래. 이렇게 하면 이 감정을 씻겨주는데 누구의 상처받았다니까요. 같이 그냥 막 그래가지고 성질을 돋궈버려가지고 뚜껑이 열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들어왔을 때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당신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의 감정을 충동질하지 말고 아내의 감정을 충동질하지 말고 잘 제어해주고 잘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걸 버리지 못하고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가 맡겨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분노하게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나에게 공격한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위예요. 나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고수,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피폐하고 내 영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하면 안 돼요. 상대하다 보면 나만 손해예요. 복수하려고 이기려고 하면 나만 다쳐요. 내 몸이 병들게 돼요. 내 영이 피폐해요. 이 독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일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러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내 감정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자가 되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뭔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이분을 참지 못해서 물맷돌로 쳐 죽인 죄밖에 없는데 이로 인하여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사위가 장인을 죽이고 왕자를 찬탈하려고 한다. 다윗은 반역자다. 그래서 다윗은 다닐 데가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산으로 들로 온갖 곳으로 나가도 계속 추격대들이 쫓아옵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죽이려고 찾아오고 아무리 숨어도 수색대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자.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상대했더라면 죽었어요. 사울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울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았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려 혀로 내게 말하여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 어찌할 수 없는 약한 감정들을 쓰레기들을 쏟아붓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8절. 그 성군이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했던 쏟아놓았던 자기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런 끔찍한 것들을 쏟아내. 어떻게 다윗 속에 이런 것들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어요. 사람들 앞에 쏟아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상한 감정을 만져주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만져주니까 저주하고 미워하는 기도가 멈춰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하는,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 큰 마음으로 변하니까 이스라엘을 그 품에 넣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어떤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평생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병든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억울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병이 들었다. 자녀들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가난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계속 입원하는 순간부터 불평, 원망들이 막 나오고 분노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가서 다 보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마음 이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데 여기서 내가 풀지 못하고 여기서 용서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사람을 용서하세요. 억울함도 다 푸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여기서 다 용서하고 다 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평안한 얼굴로 들어갔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얼마나 회복이 잘 되는지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원통한 일이 왜 없고 분노할 일이 왜 없어요? 내가 지금 원통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노하지만 돌아보면 나 때문에 원통해하는 사람, 나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의 감정, 쓰레기들을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395장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곳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려우니 밝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이 찬송가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전을 나갈 때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임재에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